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한국 속담에 이웃사촌이란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이 갖고 있는 속뜻이 뭐죠? 결국은 이 멀리 있는 이 친척들보다 또 그보다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가깝게 살아가는 친척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교회 가족, 함께 살아가는 교회 가족이 참 가깝게 살아야 될 우리들의 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도 있겠고 또 멀리 분가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실질적으로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족을 정말 귀히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내 삶의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라고 하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삶의 지역을 떠나서 우리 가까이에서 떠나는 헤어지는 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게 되면 얼마간은 예정 때문에 서로 전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통신도 많이 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새 삶에 적응된 우리들은 그분들보다는 새로이 우리들과 살아가는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못 산다는 여고 친구들 어디에 가 있죠? 그리고 대학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대학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나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는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 지역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목회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 답을 줬습니다. 이 동일한 사람과 오랫동안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이 목회의 능력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람과 오랫동안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 건 우리 모두가 압니다. 서로 이 다른 삶의 환경 속에 살고 문화 속에 살고 또 서로 간에 다른 성품으로 인하여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민사회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굴곡진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또 지금 현재 나한테는 누가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능력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나가게 된 거죠.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은 가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더 이상은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이제는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떠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과거에 같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추억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 추억밖에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 끝내지 않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요셉이란 이름이고, 그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지역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과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유대에도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와 같은 그런 모임을 산헤드린이라고 말했고 70명 정도의 이 지도자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그 유월절의 전날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골고다가 그냥 보이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사람들이 달려있는 그 모습은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기 때문에 빨리 죄수들을 치울 수 있도록 가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사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병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떠난 다음에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으면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요청이 무척 위험하다는 사실은 우리 알고 있겠죠. 자칫하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가진 사람들과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분이 또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위험한 요청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 뭡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긴 제자인데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볼 때 그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이 제자임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뭐라고요? 그들의 음모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가담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는 그 결의할 때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자기의 신분의 여러 가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 않고 지지하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때 마음에 결단을 하고는 자기를 드러내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 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었다 하더라도 죄에 동참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껴들지 않는 거부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인 겁니다. 아마도 그런 성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요청에 빌라도가 동의를 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가복음 15장 43절이요.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거기 보니까 당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이태리어로 말하게 되면 코라치오 사멘테라는 그런 말인데, 이걸 다시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bravely, 그러니까 용감하게, 이런 말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코라지오라는 말을 쓰니까 영어로는 courage, 이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는 이 말보다는 도리어 한국말 당돌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boldly, bravely라는 게 아니라 boldly라는 말을 쓰는 거. 그러니까 앞뒤 안 재고 과감하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요청한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겁없이 가서 했던가 아니면 위험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설명하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삶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기다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 성실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좀 어긋난 그런 지도자였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면 마태는 그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마태는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이 부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마태의 관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가 기억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는 악인들처럼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무덤에 갇혔을 때는 부자와 같이 무덤에 갇혔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미 이사야의 예언의 구절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악인들처럼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면서 바로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메시아로서 오셨던 예언된 분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는 말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요한은 이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이 예언을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20절 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은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내놓은 그 무덤에 갇힌 그것을 예언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떠난 그때, 함께했던 제자들마다 두려워서 숨었던 그때, 심지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까지도 있는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그때 숨었다고 생각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요,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 마음의 동한대로, 마음의 울림이 있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행동을 했더니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세마포로 싸서 내리게 되죠. 우린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뭐라고 얘기하죠? 삐에따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진 하나 보실래요? 예,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부러 로마에 없는, 이태리에 없는 그림을 선택해봤습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이죠. 지금 뮌헨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린 이 그림을 정말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아직 아무도 그 안에 시신을, 아무 시신도 넣어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 예수님께 그 무덤을 드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게 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인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확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타나는 이 탕자에 관한 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요구해서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 그래서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 그 나라에 가뭄이 들자 돼지가 먹는 이 열매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골고 있다가 결국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돌아갈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고 해서 돌아간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자고 일어서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고 아직 돌아간 것 아닙니다. 먼 길을 다시 돌아서 자기 집 동네 근처에 도달했다고 아직 돌아간 거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집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섰다고 돌아간 것도 아니고, 집이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다고 돌아간 것도 아니고, 집 문 앞에 섰다고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집에 들어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보다는 여러 환경과 상황을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곤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면서도 내 고집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지, 그럼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심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마음에 품었다고, 내가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고, 내가 변화할 것을 각오했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돌이켜야, 그때야 돌아온 겁니다. 생각이나 시도나 노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종착점에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돌아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아니 문 앞까지 갔었어요. 이 모든 것의 이런 변명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담배를 평생 수백 번 끊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못 끊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느냐 하는 시도의 숫자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그가 숨은 제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지만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내가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할 수 없이 동참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할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면, 아니 그가 빌라도의 관청까지 찾아갔었더라도, 골고다의 언덕까지 갔었더라도 결국은 그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속에 숨어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음모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리에 섰고, 그리고 담대히 빌라도에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파놓은 새 무덤을 주를 위하여 내놓는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이라고 그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이죠. 거기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 아까 말한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공회원 회원이었던 겁니다. 그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고 여러 상황 속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 죽음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이제는 끝났다고 계속 숨거나 다른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이 살기를 품는 그 상황에 그들의 눈초리에 겁나서 더 움츠러뜨는 사람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을 받아오자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34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덮고 그 예수님을 이 세마포로 싸서 썩지 않게 보관을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대의 장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미라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장례법이 다릅니다. 이태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무덤에 묻었을 때 시체가 빨리 썩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시체가 오래 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썩게 보관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시신에서 피를 빼고 그 안에 이 방부제를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도 쇠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서 그 외부로부터 무엇가 들어오지 않고 안에 시체가 그대로 보관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대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결국 니고데모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냅니다. 결코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의도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돌아온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돌아올 마음을 갖기도 하고 삶을 변화시킬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결심하지 못한 삶에 대한 회의와 죄책감들이 마음에 떠오를 때 돌아갈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의도와 시도에 머물러 버리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올 마음조차를 내 속에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기 논리를 내 속에 만들어서 그 고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성도가 참여했다가 서로 만나고는 놀랐던 일이 있는 것이 기록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놀란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었어? 너도 교회 다녔었어? 하고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한 직장 안에서 10여 년 동안 등을 맞대고 의자를 두고 살아왔던 직장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무척 부끄러워했었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오직 서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았으면 10여 년 동안을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으면서도 서로가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그렇게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렇게라도 교사 세미나에서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겠죠. 어쩌면 우리 중에도 교회만 벗어나면 누구도 성도인 것을 모를 감추어진 삶을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성도인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전혀 성도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누가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알까봐 걱정이 돼서는 조심스러워 마치 스파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와 집에 도착하고 부모의 품에 안겨야 돌아온 겁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여전히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결국 돌아온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숨은 제자인가? 아니면 돌아온 제자인가? 돌아오기까지는 결코 돌아온 제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기까지는 돌아온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손가락을 내 가슴에 두고 돌아오기까지는 돌아온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돌아오기까지는 돌아온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숨어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제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깨달음이 있고 결심이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시도와 의도로 끝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국 돌아온 주의 제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 나는 그것을 끊고 주의 품에 돌아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런저런 변명과 함께 숨어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를 주시면서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숨어있는 제자가 아닌, 여전히 숨어있는 제자가 아닌 돌아온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도들 아버지, 진정 없이 앞에 돌아온 제자의 모습을 갖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예수 아버지 주시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숨어 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어떤 사람과 만나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하나님의 경건한 자임을 덮으려고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드러난 돌아온 제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